오늘은 선민 언약을 정립시켜 주신 하나님, 선민 언약을 정립시켜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셔서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이제 재차 언약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계속 핵심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선민 언약을 주셨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 민자를 씁니다. 선택된 백성.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이삭에게, 그 다음 야곱에게 이렇게 3대를 걸쳐서 언약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씨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지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다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통 언약을 주시고, 그 혈통을 또 공동체 언약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혈통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현시킴으로써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겠다 하는 이런 예표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선민 언약도 구약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 언약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원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제 그들이 실패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선민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걸 못 알아들은 것뿐이에요, 혈통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짧은 9절에서 15절까지만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종말 또 천국 완성시대까지를 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선민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첫째가 9절 10절에 보면 선민 공동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오다가 약복강에서 더 이상 건너가질 못하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안가품하러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강을 넘겨놓고 자기는 이제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걸 씨름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그때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너는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을 이김으로써 그를 방백으로 세웠다. 방백이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해준 그런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우두머리라는 이 선민을 세워주셨는데, 이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전 세계 민족을
민족의 표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샘플로 삼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거, 이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셔요. 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눈에 이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보고 예언하고 최후의 시온을 세울 메시아를 보고 예언하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유다가 망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나잖아요. 그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를 바로 예레미야는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과거에 주신 이스라엘 선민 언약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 아니다, 나는 다시 새 언약을 세울 거다 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 언약을 말씀한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을 공동체를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고,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이 바로 음란한 여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전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주셔서 그 언약을 자기들이 지키게 하셨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아예 그들의 마음에다가 내 법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복음이며 성령인 거예요. 그 언약으로 바꿔서 이제 그들을 통해 메시아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들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들만 지금 계속 언약 백성이라고 떠들고 이 땅에다가 뭘 세우려고 엉뚱한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보면 또 하나, 선민 공동체의 특징은 언약 공동체적인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민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 한 백성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제 시작하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총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한 백성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생길 텐데 그들까지도 다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세우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먼저 한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할 왕들을 세울 거다 그랬어요.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 이외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든 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요.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의 왕권을 영원히 이을 왕을 세우겠다 그래요. 다시.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다시 왕의 언약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민 언약은 지금 이 언약은 하나의 선민만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선민들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세운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선민들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한국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나라와 민족이 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왕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다시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왕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은 새 언약의 말기가 온 거예요. 새 언약도 끝날 때가 온 거라고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앞에서 그 언약 발표를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니까 네 혈육으로 이걸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면서 공식 발표를 하시죠. 네 위에 그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계속 실수하고 예수님 배반했는데 어떻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은 악의 권세가 꺾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발표하신 거예요. 세 번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선민 공동체의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처음 세울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시작된 그 출발지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지금 창세기 35장. 근데 참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바로 그 뒤에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5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미 베델이라는 말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신앙의 집이,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가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그거 싹 까먹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그냥 딸은 강간당하고 둘째, 셋째는 세겜족을 다 그냥 칼로 쳐 죽이는 험악한 짓을 저질러서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그때 사인을 깨달은 거라. 그런데 여기서 그걸 다시 다 언약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베델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야곱이 행했던 엉뚱한 짓은 싹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끝을 내시고 지금 막 하란에서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시작한 걸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아마 이거 기억났을 거예요. 아, 내가 10년 허송세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내 인생으로 치지 않는구나, 싹 빼버리시는구나. 우리도 깨달아야 돼. 육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싹 빼버려요.
그거 뭐 10년, 50년, 100년 살았는데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줄기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역사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야단들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셔서 계속 천국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랬어요. 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지 땅에 2000년 동안 안 계셨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계시록 5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찍이 죽임 당하셨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그들을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이 세워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나라가 이 교회인 거지,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총회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공동체는 천국이지 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 세우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